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서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거기서 배 타고 가서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으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귀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곳,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나요? 아멘을 잘하시네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또 내가 인정받는 곳. 그러니까 나를 원하지 않는 곳,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은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나가던 회사도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은 지금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닌가. 뭐 인정받는 것, 대접받는 것, 보상받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 대접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곳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설령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치만큼, 내 노력만큼, 내 열심만큼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하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뼈를 묻기까지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연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의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지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떠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곳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그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며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가 먼저 읽기도 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장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현재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장차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 우리 성도님들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노선 경로를 그려놓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처음부터 조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위쪽에 노란색 화살 표시에 들어와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3층 다락방에서 떨어졌던 유두고 그 청년이 다시금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왔을 때 주황색 화살표 지금 밀레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도 바울이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위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마 성도님들 보이실 텐데요. 그 밑으로 바닷길로 빨간색 표시가 된 게 지금은 지도상으로는 끊겼지만은 그 길로 쭉 내려가면은 결국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는 그 여정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머릿속에 다 잘 담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밀레도에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 굉장히 극명한 대비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근처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되죠.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은 밀레도와 에베소는 인접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리를 따지게 되면은 약 그 거리가 한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동차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빠르면은 이틀, 조금 늦으면은 3일 정도 되는 거리. 가까우면 가까운 거리고요. 멀다고 하면은 먼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하자 그들이 한 걸음에 바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초청하자 두말하지 않고 달려왔을까요? 물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제도를 쓰지 않지만은 이 기성교단에서 장로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가 부른다고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들이 막 한꺼번에 먼 지역을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요. 제자들을 세웠고 그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 같은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셨던 3년의 시간을 기억해라. 그 시간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내가 밤이 맞도록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너희를 섬기려 했다. 내가 장막을 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는 곳이었다 라고 말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그와 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만 했는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어떠한 지역일까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그간 있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제 선교 보고 신앙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수많은 말들로 사도 바울이 그간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잠식시키는 종교 회의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21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예루살렘 안에 율법을 중시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바울이 온다는 것을 듣고서 그 바울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어떠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곳이고 사랑받았던 장소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를 무찌르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게 맞나요? 에베소에 있는 게 맞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나요? 예,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에 내게 임하게 될 핍박과 환난을 그가 몰랐냐? 아닙니다.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도 알았고요. 성령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가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맞이하게 될 핍박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자기가 그동안 선교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떠났던 출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도망가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를 사랑했던 곳, 누구보다 바울을 자기의 몸처럼 생각했던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보장된 곳에서, 정말로 안정된 삶이 약속된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보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좋은 일들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고달프고 조금 더 외로움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고 순종하신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약속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내려왔던 그러한 때가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심정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일단락 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을 다시 보내고 바울이 가야 할 행선지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가게 되죠. 바로 그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밀레도에 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맛있는 김치를 담갔으니까 이거 꼭 한 끼만 먹고 가라고. 좀 바지가랑이 붙잡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한 끼 먹었으니까 한숨 좀 자고 가고, 오늘 잤으니까 꽃 구경도 좀 하고 가고, 뭐도 하고 가고, 제발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들에게 3년 동안 열심을 내서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아직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태산처럼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만 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도 귀로 들어서 알겠지만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는지 당신도 알지만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그곳을 가는 이상 당신은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37절과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상 다시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도 애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치 배를 타고 떠나갔을 때 그 배가 안 보일 때까지 막 손을 흔들며 눈물 흘리고 손속을 흔들었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까?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던 에베소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대비되지 않나요? 에베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눈이 충혈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나서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게 맞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에베소에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할 곳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과 돌봄이 필요한 곳을 택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받기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섬기라고 명하신 그 자리에 우리는 당당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삶도 그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내가 먹고 사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삶에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하루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였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바로 전날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그 죽음과 고난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쓰임 받기만 한다면 설령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분에게 주시게 되냐면 이어지는 4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굴복해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견뎌내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언제 가장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아지게 되었을 때에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그 온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가장 추악하고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시게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님께 주셔서 천하 만민 모두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높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을 때,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겸손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순종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순종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낮아지는 것보다는 누구와 우리가 경쟁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 스스로 존귀함을 얻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되었을 때에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낮고 더 낮은 곳에 내려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영혼이 바로 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걸음이 되어주고 그들의 점핑보드 발판이 되어주게 되었을 때에 성도는 바로 거기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가 주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제가 붙잡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내 생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로 손꼽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내 인생의 종착지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초계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허무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 밑거름이 되어서 누군가를 드러내고 살리는 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길 원했고 그것을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이 여기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성도님들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시면서 한 소설의 유명한 대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셰익스피어의 명대사죠. 이게 한국말은 죽느냐 사느냐로 시작되지만 영어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좀 봤는데 이게 아예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되겠지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설령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이 죽는 것마저 못하다면 그러한 삶은 선택할 의미가 없다. 반대로 내 삶이 초계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죽음 또한 내가 선택하겠다. 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에베소와 같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는 정해져 있죠. 한 곳은 나의 마음에 흡족한 곳이고요, 다른 한 곳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알려지는 삶. 내가 존귀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나를 던져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택하시고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바람은 있습니다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귀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해지는 그런 삶으로서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